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시종을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 구약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좋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좀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의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유월절 규례를 잘 지키라는 거죠, 그죠? 유월절 규례를 잘 지키고 5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고요. 다른 데서 보면은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대대로 자손들에게 너희만 지키지 말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대대로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유월절 제사의 핵심이 뭐죠? 핵심이? 네? 죄사함. 그죠? 죄사함.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문인방, 문설주 이렇게 바르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날에는 뭐죠?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어떻게 발라요? 믿음으로 바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믿음으로 다 같은 말이에요. 그냥 생각해서 바르면 돼요. 이렇게 바르면 돼요. 발랐어요? 네. 나 발랐어요. 그러면 바른 거 이게. 네? 장난만 아니면 되잖아요. 구약 때는 양을 직접 잡아야 되잖아요.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직접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잡아주셨잖아요. 스스로 잡아주셨단 말이에요. 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죠?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피 흘림은 지금도 효과가 살아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발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피가 발라지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죠? 6월절이니까 6월 되죠. 6월. 뭐가 6월? 뭐가 넘어가? 죄가 넘어가. 죽음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가 와서 나를 죽이려고, 죄가 있으면 죽이죠? 딱 집사님 죽이려고 하는데 뭐 피가 있네? 안 되겠다 넘어간다 이거예요. 마귀는요? 마귀도 피가 있네 넘어가고, 그죠? 죄가 없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저주가 딱 오는데 여기 피가 있네, 죄사함 됐네. 죄가 하나도 없으니 죄 없는 사람 감옥에 못 가두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내가 죄가 없으니 죽음의 사자, 저주의 사자, 질병의 사자, 그 다음에요, 네? 재난의 사자, 네? 가난의 사자, 이런 것들이 쭉 오다가 어떻게 해요? 피가 있으면 넘어가. 그러니까 피가 무서워서 넘어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뭡니까? 죄가 없다고 말해요. 죄가. 예수님 보혈로 우리가
믿음으로 발라놓으면 죄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아갈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는.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현실적 얘기예요? 현실적 얘기예요. 이게 진짜 현실적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실이잖아요. 살아계신 분, 전능하신 분. 근데 어떤 형태로? 영의 형태로. 그러면 영이신 분이 우리 삶에 이제 역사할 때 어떻게 역사해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가 일단 인격적 관계가 돼야 돼요. 인격적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 이걸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속 교통하죠. 그죠? 그럼 계속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있어진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가난도 넘어가고 재앙도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 천지 만물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뭘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현실적으로 어디 있냐고요? 말씀이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분이 말씀이 영이니까 영으로 뭘 창조하셨다? 이 현실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 현실은 창조는 뭡니까? 없는 데서 생겼죠? 없는 데서 그냥 생겼죠. 현실이 생겼단 말이에요. 현실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영에서 생겼다 그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과 나하고 연결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영이신 분과 내 마음이 영이 연결되어 있으니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네, 현실이 창조되어 있죠. 왜? 창조주가 나하고 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내 마음에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영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왜요? 영생이니까 계속 창조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해도 어떻게 되냐면 그냥 현실이 창조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게 계속 생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이게 현실이라고 안 믿어지는 분들은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믿어지니까 안 해요. 뭐하러 해요 그거를?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야 되죠. 네. 그런데 이 영이신 분이 현실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요것이 믿어져야 이걸 믿어야 계속 기도할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마음으로 내 마음에 계속 하나님 연결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안 믿어지면은 안 해요.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연결하는 거는 답답해. 이거는 믿을 수도 없고 뭐 해봤자 별 효과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뛰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현실을 내가 짐지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삶이 돼요. 아주 고달픈 인생길이 돼요. 그리고 많이 쌓는 것 같아요. 또 결국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많이 쌓으면은 쌓는 만큼 후유증이 또 많아. 뭐 가정이 깨지든 부부관계가 깨지든 자녀가 교육이 네? 터진 웅덩이처럼 돼요. 성경 예레미야에 나오잖아요. 터진 웅덩이다. 너희가 잘못한 게 뭐라고요? 너희가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그 말씀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은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막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결국 터진 웅덩이가 되고 어느 하나는 많이 이렇게 뭐 싸울 수는 있고 뭐 성취할 수 있는데 다른 쪽이 다 망가져요. 뭐 육체가 망가지든 정신이 망가지든. 그런데 하나님이 연결돼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 샬롬이 돼요. 샬롬. 그건 뭐냐면 전 영역에서의 평강이 돼요. 이게 구약 히브리어가 샬롬이고 신약 성경은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에이레네.
예, 그러니까 전 영역에서의 평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 이제 믿음으로 발라야 돼. 믿음으로 바르면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이게 관념의 얘기가 아니고 현실을 창조하는 말씀이라고 믿으셔야 6월절 규례를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규례를 어떻게 지키라고요? 6월절에만 지키라고요? 그게 아니고 매일 매 순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생각만 하면 돼. 근데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 못 하잖아 우리 그죠? 못 해도 괜찮아요. 잊어버리면 또 생각하면 되고 잊어버리면 또 생각하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계속 생각하게 되죠. 그럼 계속 생각하는데 딴 생각 안 해요? 딴 생각도 나요. 딴 생각 나는 건 나는 대로 그냥 놔둬요.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나요. 안 좋은 생각도 계속 들어요. 그걸 없앨 수는 없다. 그냥 굴러가게 놔두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계속 예수님 생각을 그냥 하면 돼. 그러다가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쓸데없는 생각은 안 하는 세상으로 가죠. 완벽하게 주님만 생각하는 천국으로 가고 죽을 때까지는 이 두 개가 같이 돌아가는 건데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계속 이제 하나님과 영과 영이 연결되는 상태가 내가 지금 되고 있어. 매일매일 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소원을 아뢰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주님, 그거 좀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욕심이나 탐욕의 기도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겸손한 기도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응답하세요. 다 응답하세요. 탐욕으로 가는 기도는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욕심으로 구하지는 않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굉장히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가게 돼 있고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계속 연결되니까 이제 공급되는 게 뭐냐면 성령이 공급되는데 성령님은 뭐예요? 100% 순수한 영이죠. 성령의 마음이 성령의 성품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바깥에서 이렇게 부어지는 걸 말해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요. 하나님 믿으면 내 마음이 사랑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이게 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좋아지는 여기서 머무르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쑥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랑이 들어와서 내 이기적인 마음이 완벽한 아가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닮아가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자꾸 뭘 해서 내가 뭘 바꾸려고 하는 거지. 율법적으로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복음의 진수는 아니다. 이건 율법이다. 복음은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 그분의 영을 통째로 이렇게 쑥 넣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요 말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시는 분은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은 이제 차원이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넘어가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뭘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지금 내 상태를 좋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좀 개선, 개량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선, 개량이 아니고 창조, 없던 걸 있게 하는 거다. 이게 신앙의 지향점이에요. 복음의 지향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복음 들어놓고도 어떻게 해요? 개선, 개량, 수리, 막 나를 수리하고 그러니까 나도 수리하려고 그러고 저 사람도 수리하려고 그래. 내 옆에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뜯어 고치려고 그래. 이게 전부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끼리는 좀 수리도 하고 개선도 하죠.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고 완벽하신 분과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끼리 수리는 해요, 그죠? 잔소리도 해야 되잖아요. 말 안 들으면 속상하니까.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고쳐서 사람 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제일 위험한 분들이고 아주 피곤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게 아니고 아이고 내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들어요. 기도밖에 없어요라고 하는 분들이 진짜 복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이 짠 하고 만나주는 경험. 가족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지나치게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말 안 들어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정상이에요. 지겹게 안 듣죠? 내 말 안 들어야 정상이라니까. 내 말 들으면 내가 하나님이지. 예? 근데 말은 하는데 잔소리는 하는데 그걸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짠 만나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그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뭔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짠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기도를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자, 그럼 6월절 피를 바르는 건 생각만 하면 돼요. 근데 자, 어떤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 6월절은 구원의 은혜잖아요. 그죠? 오늘날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어떤 태도로 받아야 되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영이신데 내 마음에 영으로 이렇게 오는데 내가 교만해. 그러면 영과 영이 막힌다. 네? 내가 거짓말을 해. 영과 영이 막힌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어떻게 해요? 영이 오다 막혀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완벽한 상태로 있는데 연결이 되면 되는데 중간이 막혀버리는 거지. 어디서 막혀요?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 와 있어. 완벽하게 와 있어요. 여기서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되죠. 이렇게 열고 받아들이는데 이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주에 우리 어르신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이 있죠? 그럼 악한 마음은 당연히 안 되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선한 마음도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선한 마음이 있고 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선한 마음이 있어요. 선한 마음이라 하기가 좀 그래. 근데 우리 어르신이 금방 그 얘기 내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딱 설명을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랬고 그 다음에 너무 기뻤어요. 와, 이 어르신이 오신 지 6개월 됐나? 근데 벌써 수준이 거기까지 되셔가지고 어떻게 그걸 설명하시지? 내가 말하려고. 그러니까 선한 마음 중에 이게 막히는 마음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잖아요. 봉사를 열심히 해요. 근데 자 봉사를 하는데 마음이 두 마음이 될 수 있어. 정말 감사하고 겸손하게 자기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보고 하면 연결이 돼요. 그거는. 근데 봉사를 하는데 누가 봐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자기 속에 나 봐라 내가 이렇게 잘하잖아. 응? 그걸 이제 선한 마음이라고 하기 어려우죠. 나를 드러내는 마음, 그 다음에 이 자리는 내 자리야. 어디 어린 것들이, 젊은 것들이 뭐 이러면서 자리도 안 내주고 내가 독차지하고 이런 마음이면 영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요. 눈으로 봤을 때 똑같죠. 봉사가. 착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겉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본다? 속으로 본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말고 저쪽 교회 가보면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내가 여기 왕고야 왕고 내가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얼마나 봉사를 했는 줄 알아. 물론 했죠. 헌금도 많이 내고 봉사하고 그래서 여기는 내 것처럼 되는 마음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한테 뭐예요? 자리를 내줄 수가 없어. 내가 왜 밀려나야 돼?
머리 숙이고 들어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올 수가 이제 은혜가 단절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성숙한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해. 누가 없을 때는. 일할 사람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비켜주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겸손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는 또 어떻게 해? 내 자리에 없네 그러는 게 아니고 뭐예요? 개척하면 되지. 필요한 데는 많아요. 한 영혼만 생각하면 할 일이 왜 없어?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욕심 가지려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 보이는 건데 그냥 이렇게 내주고 내가 또 다른 거를 하면은 그만큼 일이 확장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고가 딱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한 영혼을 보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하고 만나서 복음으로 양육한다고 생각하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할 일이. 시간이 모자라. 매일 만나야 돼. 매일. 근데 매일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주일 스케줄이 이렇게 쫙 잡혀 있어요. 근데 그 한 영혼씩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좀 뜸하게 만나죠. 전도를 하기가 아주 여기 이 세계가 아주 좋더라고요. 가보니 어제도 구미 갔다 왔는데 구미도 전도 대상자가 거기 있어요. 몇 사람이 있는데 지금 마음문이 막 열릴락 말락 하고 있는 걸 보고 와가지고 제가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꼭 안 와도 돼 나는. 네?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있잖아. 자,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받을까? 이제 마음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선한데 막힐 수 있다. 요거 조심하시면은, 오늘 설교는 거의 끝이에요. 네. 마음의 할례를 반드시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할례 안 받으면 못 먹어요. 그죠? 6월절 음식 못 먹어요. 그 할례가 뭐냐면,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표피를 잘라내는 건데, 오늘날에는 뭡니까? 마음의 할례다. 마음의 할례. 예? 외국인도 할례를 받으면 먹을 수 있고 종도 할례를 받으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뭡니까? 외적인 표시지만 신약 시대는 내적인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할례가 뭐냐면 교만이나 죄나 이런 것들을 잘라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여기 여호수아 5장 2절 보면은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때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요단강을 다 건넜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여리고성 엄청나게 난공불락의 요새 저거를 넘어뜨려야 되는데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스톱 할례부터 받아. 그럼 남자가 할례 받으면 일주일은 꼼짝 못해. 막 고통스러워서 전쟁을 못해요. 아니 지금 전시 상황인데 하나님 할례를 받으라고요? 이렇게 이제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은 사람이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을 하면 안 돼. 너는 진다. 그러면 진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할 때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누가 오신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우는 전쟁이 된다. 그래서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리죠? 돌아서 무너뜨리잖아요. 누가 무너뜨린 거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다.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 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을 싸우지 말고 뭘 싸우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 내일부터 일 안 나가 그게 아니고 똑같이 하는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의 할례를 행해야 돼. 열심 잘라내야 돼. 또 이렇게 말하면 나 내일부터 열심히 안 해. 그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뭐라고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하라는 거지. 근데 열심히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또 나 내일부터 직장 안 나가 그러지 마시고 똑같이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데 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열심히 해도 마음은 열심을 할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열심으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 경력, 내 경험.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었어요. 실제로 그렇다 해도 전문가라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걸로 안 되는 걸 인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 이게 뭐예요? 전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되고 내 경력, 내 경험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 그럼 네가 알아서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가만히 있을게. 네가 할 만큼 해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달렸다고요? 여기에 달렸다. 마음과 생각에 달렸다. 그러니까 똑같이 사는데 속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속을 계속 겸손하게 바꾸는 그 일을 하시면 돼요. 예레미야 9장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아니 할례 받은 자도 벌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외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이. 외적으로 할례 받았어도 내적으로 할례 못 받으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외적인 할례는 그냥 형식이지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다. 자, 그럼 내 마음속에 잘라내 버려야 될 부분이 뭔지를 자기가 들여다 보세요. 지금 요즘에 내 마음에 뭐 잡다한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심 걱정 잘라야 되지 않아요? 네? 하나님 말고 딴 데 막 신경 막 저기 뭐 다른 데 재밌는 데 막 신경 쓰는 거 잘라버려야 되지 않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면 돼요. 로마서 2장 28절 25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 이게 이제 외적인 육체의 할례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마음의 할례죠.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육체의 할례는 사람이 보죠. 마음의 할례는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너무 선한 마음이죠. 근데 요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양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쑥 들어오실 때 내 마음이 낮아져 있어요. 양보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마음이 계속 들어와서 이게 지속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이 열리고 희락이 열리고 인내가 열리고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가 들어오는 건데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노력한다기보다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님을 계속 받아들여서 여기다가 계속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채우는 거. 받아들이는 싸움이지. 물론 내가 노력은 조금 해야지. 그런데 계속 성령님을 묵상하고 받아들여야 성령의 열매가 생기고 그 성령이 받아들여지니까 이제 뭘 다스리냐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 절제가 되게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어디서? 마음에서. 이거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뭘로 행하라고? 성령으로 행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성령을 계속 받아서 사는 거예요.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딱 한 가지는 뭐냐? 성령님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서 사는 거예요. 받아서.
안 받고 나 혼자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다 받아서 살아야 해.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놓고 이제는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죄송하대. 지금까지 다 받아놓고 생명도 받고 부모도 받고 가정도 받고 다 받아놓고 아유 송구스럽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받겠습니다. 하나님 뭐랄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XX 그럴 거 아니에요. 영원토록 받아야 되고요. 원래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주는 거야. 그리고 이미 예수님 주셨을 때 다른 거 다 주신 상태에 지금요. 아들을 주시니까 다른 거 안 주시겠느냐. 네? 지금 구원받은 사람 내 이름으로 하늘의 모든 걸 다 이미 주신 상태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제 찾아 먹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찾아 먹어요? 받아야 찾아 먹는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내 거라니까. 이거 해달라는데 자꾸 딴짓해. 받으라 그러는데 안 받고 어떻게 해요?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해? 내가 열심히 살게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니까 여기다 복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제 말이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네. 이해가 다 되시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내일부터 열심히 안 해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하는데 그냥 거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열심히 하는 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 때 그 기쁨이 있잖아. 또 일할 때 기쁨이. 예? 그러나 계속 하나님으로 또 받아 여기다 채워야 돼요. 영으로 채워야 돼요. 믿음으로 채워야 되고 소원으로 채워야 되고 기도로 채워야 되고 예? 말씀으로 이렇게 채우는 작업을 계속.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면 뭐 하면 돼요? 아멘 꿀떡. 아멘 꿀떡. 말씀도 있잖아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래요. 좋은 말,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우리 못 살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냥 말씀을 여기다 넣어놓으라고 그냥 이렇게 받아서 넣어놓으라고. 그리고 자꾸 생각하라고. 그것만 해달라는데 자꾸 그건 안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헌금 많이 해야지. 기도 1시간씩 해야지. 뭐 이러고 산다는 거지. 전부 율법이잖아.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지. 다 좋은 얘기인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네. 그죠? 이게 분별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 다음에 가볼게요. 여기 나오네 이제. 나의 행위와 나의 깨끗한 행위 그냥 아니면 그냥 믿을 거냐 그냥 받을 거냐. 예? 뭐 하라고요? 그냥 받으라고. 그냥 받는 거를 80% 90% 하고요. 깨끗한 행위도 있어야죠. 근데 깨끗한 행위 한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더 주고 그거 아니에요. 깨끗한 행위를 안 한다고 지옥 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채우는 거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어디로 들어가? 마음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그러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지. 영의 작용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만 하면 돼. 편안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구원은 굉장히 편한 거예요. 사실은요. 할 게 없어. 다 해놓은 거예요. 그냥 받아만 나오. 그리고 일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극단적으로. 사실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또 안 하면 뭔 재미로 살아. 그냥 하고 싶은 만큼 해. 네가 좋아하는 걸 해. 그거예요. 근데 막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애들 놓고 너는 꼭 법대를 가야 된단다. 넌 의사가 돼야 된단다. 이런 부모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부모님 중에도 많아. 잘못된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 그런데 딱 하나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살아. 그거면 충분해. 자기가 알아서 뭐 하다가 자기한테 맞는 일을 찾아요. 가장 행복한 길을 찾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 행위로는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완벽하신 분을 받아들였으니까 완벽한 죄사함이 되죠?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분, 완벽한 것, 완벽한 죄사함, 완벽한 보혈, 완벽한 성령님 쑥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냥 어떻게? 생각만 하면 된다니까. 이렇게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되게 쉽죠? 이 쉬운 거를 지속적으로 하라고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왜? 생각 안 하면 단절되니까. 주님 얼마나 하시고. 근데 요거를 계속 여기다 소망을 두고 계속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습관을. 그래서 이제 요게 계속 되는 사람. 주님이 계속 계시네. 계속 생각이 되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할 때도 사람 만날 때도 주님 이러고 만나고 신나게 말해. 그 다음에 주님 그리고 열심히 일해. 그러니까 주님만 안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계속 내 마음에 연결돼 있잖아. 아, 이 쉬운 거 못해요? 돈도 안 들어 이거는. 근데 자꾸 어떻게 생각이 자꾸 딴 데로 가지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 말이지. 이 진리에 대한 어떤 그 확실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자꾸 이게 단절되고 뭡니까? 세상 걸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해서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남는 건 없다고. 생각 안 나고. 네? 생각 안 나고. 생각이 안 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의지적으로 자꾸 몸에 배도록 하시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완벽한 분이 내 속에 계속 이제 머물러 있잖아요. 그분이 계시니까 이제 계속 창조가 일어나는데 나와 관련된 현실이 계속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천지가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나와 관련된 환경이 다 창조가 되기 시작해. 없던 게 생기기 시작해요. 영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된다고요. 현실도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이제 겸손한 소원까지 가면은 딱 좋아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그 바울의 고백인데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귀한 걸 뭘로 여긴다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내용이에요. 배설물은 네? 떵이에요. 떵. 그 김용희 선교사님 그러잖아요. 비단으로 있잖아요. 아주 고급 비단. 엄청 비싼 비단을 거기다가 똥을 갖다가 싸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싸놓고 비단으로 싸놓고 이 끌어안고 너무 귀해. 너무 귀한 거라고 이러고 사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김용희 선교사님 그 얘기 했잖아요. 똥보자기를 똥을 갖다가 비단으로 싸놓고 너무 귀하대.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출세길, 세상의 성공길, 세상의 물질 예? 이런 거를 바울은 똥으로 여기고 버린 걸 우리는 황금보자기에 싸가지고 가슴에 안고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막 아비다툼하고 산다는 거지. 너무 적나라한 표현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는 분은 이게 지금 정말 이게 뭔 얘기인지 깨달아지는 분은 더 이상 그걸 위해서 살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 때 그게 필요 없단 말은 아니지. 속으로 어떻게 속으로. 더 이상 그걸 향해 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이 들기가 쉬워요. 여기까지만 해야지 또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잠 못 주무실까봐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잘 생각해봐요. 근데 그러면 세상에 귀한 거는 그거 놓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덤으로 주셔요. 근데 내 욕심을 좀 깎아야 돼. 내가 원하는 막 그런 개는 안 줘요. 부족함 없이 주시지 내가 막 그냥 뭡니까 탐욕 욕심으로 설정해 놓은 거 그거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 모든 것은 부족함 없이 와요. 모자람 없이 와요. 이른 비 늦은 비처럼 때에 맞게 와요. 틀림없이 와요.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뭘로 자랑해요? 자, 이제 우리 자랑합시다. 뭘 자랑합니까? 집사님, 나 자랑할 게 있어. 뭐? 아파트 샀어? 금바지 샀어? 아니, 예수님이 여기 계시잖아. 예수님. 아유, 제정신이 아니네. 맞아, 나 제정신 아니야. 그런데 여기 예수님 있어. 나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 다 이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 거 믿는 거지. 근데 예수님을 딱 모시고 있잖아요. 세상 것, 이 모든 건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세상 거에 그거에 쫓아다니지만 그게 종이 되지 말라 그거예요. 주님의 종이 되라. 주님의 종이 마음으로.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벌어야죠. 먹고 살아야지. 그런데 그거 주님이 주신다니까요. 여기서 이제 다 여기서 이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경계선만 딱 넘으면 이제는 굉장히 자유하고 권세자로 살고 누리고 살아. 이게 누리고 산다 이런 막 돈 쌓아놓고 산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겸손과 진심으로 똑같아요. 겸손은 자기 마음을 낮춰야 돼요. 진심은 진실되게 해야 돼요. 진실되게. 마가복음 2장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어요.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건강해. 나 죄인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과 단절.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주님이 꼭 필요해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거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네. 주님께 뭐를 드려요? 죄를 드려야 돼요. 자꾸 내 죄를 드리면 주님은 그 즉시로 깨끗하게 하고 나 죄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너 거짓말쟁이다 이런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 교회에서 필요한 건데 특히 교회 공동체는 다 나하고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겸손과 온유예요. 겸손해야 돼. 무조건 자기를 낮춰야 된다. 마지막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어린아이가 되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마음이, 그죠?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쌓아도 경력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하나님 절대 의존성 하나님 없이는 내가 못 삽니다 라고 하는 요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도 꽤 했고요. 공부도 좀 했어요. 네? 석사 자격증도 있고 신대원도 나왔어요. 책도 막 한 200권 이상은 300권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단하죠? 근데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너 주님 없이 못 살아.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지식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꼭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공급하셔야 되고 예수님 도와주셔야 되고 그거 하나 깨달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까지만 가고 그 마음 흔들리지만 않으면 막히는 게 없어요. 막히는 게 없어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의 은혜 이거는 현실이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이다. 현실이 창조가 된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오니까. 근데 마음이 중요하다. 그죠? 마음에 할례가 있어야 되고 특히 선한 행위에 할례를 해야 돼. 나의 열심에 할례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나의 경험
할례, 내 전문성 할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냥 받아들이셔야 되고 겸손과 진심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 그냥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